우리는 성령으로 바른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신의 건 자신이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누누이 영들을 보면서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 체험함으로 열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은 말씀을 이론으로 하는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임재 가운데 말씀은 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 마귀 귀신의 역사, 사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보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영들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성령 임재 가운데 말씀 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반드시 영들을 보는 눈이 열릴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 등등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어떻게 알았느냐? 저는 하나님으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당위에서 신천지에 간 여성들과 어깨에 띠를 띠고 전달을 나눠주는데 모두 하나같이 상처가 많았어요. 상처가 많으면 영이 깨어나지 못합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영이 깨어나지 못함으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한마디로 내 영의 만족이 없다는 거죠. 영의 만족이 없으니 육이 강하게 되어 육이 강하니 성령의 심령이 갈급합니다. 사람 육정에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의 만족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끼웃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밖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자기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밖에 사람을 통해서 영의 만족을 찾으려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특색 있고 신비스러운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만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참석하다 보면 거기에 역사는 영에 눌리게 되고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 한마디로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말대로 자기들만 최고라고 믿게 됩니다. 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령을 세례를 받고 체험하며 내면을 치유해가지고 영이 깨어나도록 영성훈련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영의 만족과 분별력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귀신의 지배를 받아 귀에 심각하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한 분별은 오로지 영적 분별에서 가능한 겁니다. 제가 한창 능력전도를 다닐 때 안산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귀신이 드러나 척기를 하지 못하고 장기간 고생하면서 가산을 탕진하는 성도를 보았습니다. 또 어느 부흥사에게 안수를 받고 귀인들은 한동안 고통을 당한 사모도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이구동성 하는 말이 안수받을 때 귀신이 타고 들어왔다는 거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전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숨어있던 귀신이 성령의 권능으로 드러났는데 처리를 잘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이 드러났을 때 전문적인 사형치고 안전하게 축기를 받아야 되는데 한 번 축기를 하려고 이사학자 저작과 다니면서 안수를 받아 더욱 심해지기만 한 겁니다. 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식하자 성령이 안에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계속 해야 돼요. 우리는 발행이고 발행해야 됩니다. 이들은 육안으로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각별한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특별한 성도님들을 영들을 분별한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전도를 빙자해 여자들만 있는 집에 찾아가서 성부경을 인사받던 목회자의 경우에 이런 이중적인 생활하는 것임을 교인은 물론이거나 같이 사는 부인도 알아차지 못한 것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목회자들의 성폭행의 피해자인 경우 그들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건 매우 어리석은 일인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일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러한 일에 빌비재합니다. 영적 분별을 키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오류와 마귀 귀신의 오류에 얼마든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분별이 없으면 마귀 귀신의 귀기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 귀신이 올매에 빠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런 올매에 빠지면 날마다 분쟁과 다툼에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이런 시험에 빠져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분쟁을 일삼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은 모두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마귀 귀신의 침입을 허락한 결과 치르게 되는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분별하지 못하면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배워서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체험해봐야 아는 부분이 있어요. 영적 분별력. 이단에 대한 분별은 전문 지식 같은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문 교육을 받은 목회자마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서초는 구원파 집단에 빠진 목회자가 수백 명이나 됩니다. 제이메스라는 사기 집단에 빠진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리적인 부분 올바른 성경 공부를 통해야 이를 분별할 수 있지만 오직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그 분별을 오로지 성령으로 받은 영적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분별해야 돼요. 영적 분별의 기초는 거부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마귀 귀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호를 보내시는데 일반적인 것의 거부감입니다. 싫다는 사람 거부감이 느끼면 본능적으로 수세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거부감을 들게 함으로 영적 각성을 하게 하며 주의를 게을려 살피기를 촉구하는 겁니다. 거부감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불쾌한 생각이 들어 접근을 꺼리게 만들어 까다로운 것이 상대방에 불쾌한 생각이 든다면 역시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숨을 들이쉬고 내뿜어서 대안에서 성령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유쾌하지 못한 껄끄러운 기분이 우리의 경계에서 일으키는 신호입니다. 사실 성으로 충만을 못하고 육체의 능력이 강하고 성령의 권능이 약하고 마귀 귀신이 강한 경우에 자신의 몸이 움츠러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소름이 끼치고 머리가 어지러운 현기증을 느끼며 때로는 헛구기질을 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느끼면 이는 자신이 감당에 버거운 상태라고 생각하게 될 수가 있으며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역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오래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알 것은 성령의 역사에서 자신 안에 귀신이 드러날 듯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니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성령이 충만해지면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역을 할 때 상대의 눈을 마주 보기가 무섭다든가 눈빛이 이상하게 싫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접촉하거나 대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축살하는 사역자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대한 성전이 되는 일에 전력을 가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약하면 귀신이 당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4, 16절 스게냐하는 유대인의 제사장 7 아들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알도 알지만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아껴들는 사람은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를 주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였다. 우리도 이런 명칭을 당할 수가 있어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귀 귀신은 호흡을 통해 우리에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호를 받고 있음에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르게 되면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대적인 생각을 했다가 마귀 귀신의 공격을 받아 돌이켜서는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도 예의가 아니에요. 마귀 귀신의 침투로 인해 가지고 쑥밭이 되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셔야 됩니다. 구원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게 이 더러운 귀신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신호를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 주님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책임을 져야 돼요. 성도 목회자나 바른 분별을 길러야 되며 그대로 불편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물론 모든 거부감이 다 하나님의 신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부감의 신호를 사용하여 경계할 것을 축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의 거부감에 들면 조용히 성령님들을 요청하고 자리를 떠나십니다. 일단 자리를 떠나면 거부감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는 목회자가 인도하는 예배에서 두려운 생활에 소름 끼치는 현상, 어지럽고 구역질나는 현상 등 성령 역사에서 자신 안에 귀신 정체를 폭로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다 근데 정 견디기 힘이 들면 일단 자리를 떠나면 사라지고 마음이 듭니다. 근데 다음에 반드시 자신 안의 귀신을 정리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참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이면 두려운 생각이나 소름 끼치는 현상, 어지럽고 고역질의 현상 등을 자리 다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현상은 성령 역사가 자신 안에 귀신 정체를 폭로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분별하고 대처해야 돼요. 뭐 잘못됐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이런 경우 성령님께 여쭈세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마귀 귀신에 대한 주님의 경고 신호인지 여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에 대한 해답이 올 것입니다. 안 되면 거기 사역하는 사역자에게 물어보시고도 되고요.
분명히 답을 줄 거예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만 자신이 평소 성의부터 응답을 받는 형식을 통해서 알게 되죠. 저의 경우는 주로 감정과 몸의 느낌에서 마귀 귀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저와 마주한 그 사람이 제가 영에 대한 감지를 하고 성의 임재를 요청하고 성령께 엿듣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갑자기 불안해하고 횡설수설하며 저를 노려보던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며 저의 눈과 마주치지 않습니다. 말을 걸면 횡설수설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갑자기 이러냐면서 자신이 오히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한껏 피합니다. 이건 전부 귀신 들린다더니 이 경우 마귀 귀신이 저를 영적인 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영적이 약한 분들은 상대가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도해지고 눈빛이 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느낌들이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단계에서 이르지 못한 사람은 무감각할 수 있어요. 성령님에게 여쭙는 것을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 일단 거부함이 나는 자리에서 피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여쭙기를 바랍니다. 사역자에게 질문해도 됩니다. 아무런 대답도 받지 못하다 해도 질문을 하는지를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나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 나면서부터 영적 분별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고 경험이 쌓여 훌륭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상대가 마귀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인데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감정적 대응일 경우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철저한 대비가 큰 피해를 막습니다. 마귀 귀신을 가진 사람과 접촉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성령 안에서 정직히 하는 기도를 오래 해야 됩니다. 이는 기적 체험하는 대대기도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 가게에 축복하는 선포 이름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귀 귀신으로 받은 일체의 피해를 거두어 주시고 손상된 영에 회복시켜 주고 강건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강한 영적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체험하면서 훈련을 강하게 하십니다. 모두 다 잘 체험해가지고 강한 자 성령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